듣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강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에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옷을 입는같이 빛을 입는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어떤 무한하고 광활한 이루 그 형체를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임재 자체만, 임재의 어떤 광경만 나타내는 같은, 그러면서 옷을 입는데 빛으로 옷을 입는다. 빛으로 옷을 입는다. 빛으로 옷을 입는다 했을 때 이 시편 103편에 기록한 내용에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는다 할 때에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무엇이 될까? 빛. 전기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끼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분명히 아닐 테고, 아무리 밝은 스트라이트도 이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빛을 옷으로 입는다, 옷을 입는같이 빛으로 입는다 할 때 빛은 태양빛이죠, 태양빛. 태양빛이 가장 밝고 광활한 거죠.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을 볼 때에 이 표현이 빛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이 표현이 시편의 104편에 있지만은 104편에 이때만 표현되어지는 건가? 나중에 표현되는 건 없고 또 그전에는 없느냐? 빛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새삼스럽게 시편 104편에만 독창적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독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있는 표현을 시편 104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시편 104편의 순서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놓은 거예요. 104편이라는 어떤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지금 여기다가 104번째, 시편 전체에서 104번째 순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시편 1편에 이 내용이 올 수 있었는데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 104번째 순서를 집어넣은 거다. 그러면 여기 빛으로 옷을 입는다 하는 표현 자체는 여기 외에도 성경에 곳곳에 오래전부터 있다. 그것에 가장 우리가 가까운, 성경에서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딜까? 라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제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태양빛을 하고 있지만은 1절에 있는 빛은 그보다 더 광활한 거예요. 그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 태양빛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만드는 빛으로 보고 있다. 이 빛이 나중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서 약속을 삼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성경에는 빛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남아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이 멕시코의 볼라도레스로 수천 년간 이어지는 빛의 내용으로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을 남겨두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축제 행사로만 남아있던 거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하고 연결해서 마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광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부분에 왜곡되어지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5.18 광주 사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1시간 하기에는 뭔지 모르게 좀 석연치 않는 거예요. 광주 시민이나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어떻게 보면 책임만 잔뜩 당신들이 해라.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만 좀 더 다그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내가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걸 다르게 보면은 그 사실은 광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겨냥인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 현재로 그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사회 지도자 계통에는 내가 목사니까 목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분명히 지역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이 병적이다, 병적일 수가 있다, 이것을 인식시켜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지역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방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교회 목사들이 있으니까 같은 목사로서 제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자칫하면은 지역 주민들 전체가 우리가 어쩌라는 거야 하고 반항,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고 만약에 넉을 놓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약했지, 지난 시간에는. 약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광주라는 지역이, 광주라는 이름을 이래 떡 생각을 하면서, 이 광주라는 말 자체가 빛골이잖아, 빛골. 응? 광주가 말이죠. 이거 한번 한자로 적으면 이래요. 그래서 저 광주의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빛골이야, 광주. 광주는 빛골이면 이 한자로 이제 썼을 적에, 이 광주 쓸 적에 이게 빛광자에다가 마을 주자로 해갖고 고월주죠, 고월주. 그러니까 빛이 있는 마을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골이란 말을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광주라는 말이 빛골이라면은 이 성경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해오던 요 설명 있잖아요. 상고시대의 빛, 광명, 태양, 밝음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상고시대에 있던 내용이 지금 현재 2015년 현재의 멕시코의 볼라도레스에 남아있다. 그 내용으로 성경 기록 이전에부터 있는 하나의 신앙의 표현에서 본문에 있듯이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성경에서 참빛이 오셨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빛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빛하고. 이 빛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빛이 아까 말했지만 촛불이고 호롱불이고 막 빛이 너무너무 많아요. 빛에 거는 데는. 그러나 우리 인류사에서 빛이라고 하는 불을 만들기 전에는, 또 전기를 만들기 전에는 빛은 전체가 빛의 내용은 태양이라, 태양. 이 태양에 대한 것이 온 인류가 하나의 중심적인 빛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인 요소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동안에 땅에서 걸어서 빛에 근원되는 곳을 찾아 나오면은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인류가 그래 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바다 건너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뭐 별거 우리 지금 시대하고는 400년, 500년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5, 600년은 더 되지. 1492년이니까 1492년 한 700, 600년 되네. 600년 550년 되네. 550년 그거밖에 안 돼요. 저기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았지는 그 전에는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간의 빛의 마지막 어떤 종착지, 모든 인류 자체가 빛을 찾을 때는 동쪽을 향해서 빛이 뜨는 것을 보는데 그 빛을 찾아서 가장 빛된 나라를 찾아오면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광주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광주의 이름이 빛고울로 되어 있는데 멕시코의 볼라도레스가 어떤 행사의 축제 모양으로 남아있는 빛에 대한 신앙에 성경 기록 이전부터 있는 빛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광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정말이 빛골이라는 말이 있구나. 빛골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광주라는 말이 뭔가는 성경에서 목사들이 다뤄야 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계속 지금 주일 저녁에 하는데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거는 하나의 사건 위주로 풀면서 이제는 그 사건을 품은 도시니까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우리 민족의 신앙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광주에 이 광주란 말이 언제부터 썼느냐? 그걸 한번 광주시청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 보니까 연역이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사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가 좀 찾았어요. 그런데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실망을. 처음부터 광주를 쓴 게 아니더라고요. 광주 쓴 게 이 광주 말고 넓을 광자가 있어요. 넓을 광자. 이게 주자는 똑같은 주자고 이게 넓은 주자. 이걸 썼더라고. 이걸 우리가 아는 빛골이 아니고 빛골로 쓴 것이 아니고 넓은 도시라는 거예요. 넓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넓은 고을. 그래서 이 넓은 고을도 언제부터 썼느냐 하고 찾아가 보니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한참 헤매야 돼. 기록에 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난 연역에 보니까 뭐 선사시대, 사만시대, 백제시대 이래갖고 넘어오는데 기록 자체 광주시청에 있는 연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이 광주라는 말, 넓은 광자를 쓴 것도 언제부터 썼다는 분명한 내용도 없고 연역 자체가 그래요. 역사 있고 연역이 있는데 연역에 가보면 더 볼 거 없고 역사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처럼 선사, 그 다음에 사만시대, 백제시대 이렇게 쭉 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 광주라는 도시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역사책 한 부분, 한 페이지 한번 뭐 전체 개론적인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앞에 있던 문장 그대로 복사하고 뒤 문장 나오게 하건 좀 성의가 없더라고. 찾는 내로서는 찾은 게 없던 거예요. 못 찾았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이 광주라고 하는 이 말, 그렇게 빛골이라는 이 말 자체를 쓴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거를 사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그 지역에 사람이 있다, 많다라는 것에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보면 그때서 비로소 나오냐면 고려시대밖에 안 돼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세종실록. 거기서 다른 말이 나와요. 이 광주라는 말, 이제 그 조금 비춰지면서 다른 말로 나오면서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중에 광주로 그냥 푹 뛰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선사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무지개라든지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이 어떤 그 흐름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천 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지막 최상의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땅인데 빛고를 가지고 있는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거기에 걸맞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억지로 막 갖다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이 그렇게 그동 이 밑에까지 내려온 흔적이 없으니까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고려시대쯤 되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광주 지역이 뭐 위례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제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조금 언급이 되면서 지금 말하는 광주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빛고리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접근이 안 되더라. 어떻게 보면은 역사, 광주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숙제죠, 숙제. 빛고리라는 내용을 어째서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라고 했을 적에 만약에 그 빛고리한 것이 오래된 자료에 우리 문헌에 나온다고 하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명실공히 이 광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국가 전체가 막연하게 단군에부터 내려오는 북쪽에서만 있었던 만주 땅, 그것만 바라보고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해야지 하는 그걸 겨냥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내용이 오래전 역사 흐름에서 만약에 그 추적이 가능해서 빛고울로 오래전부터 어떤 흔적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거 하나 발견됐다 하면요, 저는 여기서 뭐 1년 12달을 갖고 떠들어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두고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언급 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스러워 갖고도 아마 1년 12달 떠들어 해도 떠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새벽에도 99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나홈스 1장을 가지고 그 비슷한 내용에서 나홈스 1장에서 내가 99번을 한 거예요. 99번을.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한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으면은 역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이제 지금까지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한 걸로 접어놨고 역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아무리 차도 없으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빛고리한 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만들자 이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빛고리의 의미를 그냥 막연하게 빛고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104편에 있는 이 내용의 104편 2절에 있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시는데 빛으로 옷을 입으신다. 옷을 입으시고 나오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으므로 광주 땅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피를 흘리게. 광주 사람들은 안 그러면 5.18 사건하고 관계된 사람들 보면 좀 의아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피를 흘린 고장, 이 내용을 연결하면요, 광주는
예루살렘의 위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라는 걸 연결하면서 피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피, 그것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냐? 예루살렘을 겨냥하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지역이 두 군데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평양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구를 예루살렘 부를 때 스스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그거는 지금부터 그 3.1운동 일어날 때쯤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활동이 막 심할 때에 평양에서 그랬을 적에 평양을 예루살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6.25 사변 일어나고 난 뒤에 남한에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간, 즉 선교활동이, 선교활동이 이 대구 지역에서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오래된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구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말하는 것은 피 흘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자축하는 거지. 자축. 스스로 보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주에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린 그 사건 자체 때문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 하나님만이 보상할 수 있는 그 위로, 그 위로가 있는 땅, 그 위로에 버금갈 수 있는 땅으로서 예루살렘에 흘린 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피를 흘렸고, 그 전에는 헬라인들 위해서 흘렸고, 로마인들 위해서 흘렸고, 거기 넘어서 1000년 지나서는 AD 70년에는 로마 제국에서 철저히 뒷밟혔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면서 1096년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소위 말하는 기독교들에 의해서 피를 흘린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자리를 가지고 광주 지역을 비춘다면은요, 광주 지역에서 흘린 피, 거기에 있는 광주 시민이 아무리 울분을 가지고 살아와도요, 광주 시민의 힘으로서는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 흘린 피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그걸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들이 바라는 대로 얼마나 큰 위로에 넘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골이라 하는 이 내용에 광주라는 이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빛골로서 그 흘린 수많은 피, 그 수많은 피, 그 피를 가지고 동족끼리 서로 불신하는 데에 장벽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라고 올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올릴 수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분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통한, 그 주모자 5.18 주모자를 찾아라,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 찾아라, 그거 못 찾았는데 아직까지 5.18 사건 안 끝났다 하면서 대통령이 갔는데도 못 가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결하는 것 같은,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를 보상하겠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만들자는 거 아니야. 만들자. 오래된 광주에 오래된 빛골이란 말이 오래된 거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것의 역사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광주에서 흘린 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광주 시민들의
단합된 어떤 표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광주는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사상에 앞으로 걸어가는 대한민국의 이 걸어가는 천년, 앞으로 천년을 두고 계속 축복하고 있는데 여기는 열방의 선지자가 활동할 지역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가 있지만은 뭐 이런 지역에 인천도 있고 대전도 있고 큰 도시가 있지만은 그거는 과거의 역사에 있는 도시예요. 광주는 앞으로 천년시대에 빅골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저쪽에 아시아 저 유럽까지 쳐서 육지가 이어져 있는 모든 인류, 저 섬나라 되어지는 섬이라고 하는 큰 아메리카 지역은 따로 나눴고 모든 지역에 있는 자들 아프리카에 다 쳐서 동쪽을 향해서 오면 마침내 우리를 만나는데 우리를 만나는 그 속에서도 중심되어지는 빛을 찾아서 오는 것에 중심되어지는 광주라는 지역,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쓰면 쓸수록 사람들끼리 자꾸 벽만 만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광주에 내가 그 자료 찾으면서 내가 느꼈다니까. 지역을 소개하는 사진 화보가 있는 데가 찾아가 봤는데 대부분의 그 화보, 그림이 잔뜩 나와 있는데 화보가요 5.18 사건하고 다 관계 있어요. 5.18 국립묘지라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국립묘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도 못 가는 지역에다가 산기슭에다가 떡 해놔놓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집단촌 어떤 장지 뭐랄까 공동묘지 도시의 공동묘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국립묘지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나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섬뜩한 거예요. 대통령이 자주 못 간, 대통령이 못 갔는데 누가 아무나 가겠어? 누가 한번 가보겠다고? 아니야말로 그 국립묘지에 내가 몸이 앉히길 바란다. 이런 생각은 하겠어요? 국립묘지라 그러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사진이 나와있더라 좀 이 섬뜩하다는 느낌이 벌써 첫인상이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도 자주 못 가는 함부로 못 가는 지역이다. 이게 딱 되니까 내가 섬뜩한 거예요. 계곡 속에 있는 나지막한 계곡 속에 있는데 그게 위용이 있도록 뭐 사진을 찍어놨지만은 보는 사람은 그렇더라. 곳곳에 5.18 무슨 어떤 기념관, 5.18 항쟁 하고 하는데 5.18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도시 사람들은 그게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그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광주 지역과 다른 지역을 차별화하는 데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랑은요, 국가 안에서는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는. 계속해서 그러면 광주 지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자랑거리 나눌 때 우리끼리 모여야 되는 그런 내용을 계속 조성해야 되는가? 그러면 계속해서 광주는요, 낙후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울타리 한 개 쓰고 또 하나 쓰고 하나 울타리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왕래 안 되니까 편안한 것 같아도요, 결국 그게 낙후되는 거예요, 낙후. 지금은 낙후되는 도시 갖고는 도시 기능이 안 나오거든. 어떡하니 개방돼야 되고, 어떡하니 길이 열려야 되고, 사람들이 막 통해야 되고, 바람이 막 이리저리 불듯이 사람들이 막 소통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광주는 너무나 곳곳에 5.18이라는 것 때문에 벽이 너무 쳐있어, 벽이. 그런 내용이 그 도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뭔가 해결해보자. 이런 것으로 가득 차있다 이거지.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안을 하나 좀 실질적으로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5.18이라는 그 사건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 5.18 사건을 가지고 마치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범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진 예루살렘을 가지고 제가 피를 흘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처럼 대대로 피를 흘린 도시가 많이 있는 그런 한 도시에 수천 년에 걸쳐서 흘린 피의 어떤 종류, 그렇게 많은 흘린 피를요 가진 도시가 없어요. 한 도시에 집중해서 한 도시를 일컬어서 피의 성이라 할 정도의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면요 성진 줄 알고 찾아온다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성지로 온다니까. 성지로. 이런 걸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광주 그 묘역 자체에 대한 그 광주 5.18 묘역을 뭐 성지 산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는 사람들이 안 간다니까. 전 인류가 빛을 쳐서 오는 인류가 대한민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 땅에서도 마지막 어떤 빛의 어떤 이름이 붙어있는 9월 빛9월 광주를 찾아오는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그 도시에서 흘린 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모든 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흘린 피, 백성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이 지역에 평안이 넘치도록, 예루살렘 평안이잖아, 평화의 도시잖아, 평화의 도시. 그걸 해달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목사님들이 나서야 돼요. 목사님들이. 첫 번째 목사님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내가 말씀했지만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같은 목사로서 말하는 이런 내용이요 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간에 뭐 그 지역에 있는 일반 유지들은 못 알아들어도 목사님들 알아듣는 소통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내용은요,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라고 될 수 있는 이 요소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자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세. 선지자의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광주의 위치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1번가를 할 정도로 항상 정부의 광주의 친광주 정권이 들었으면은 광주는 그냥 활기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하고 난 뒤에 그 호남 출신이 되니까 그 대통령이 될 때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참 그야말로 힘을 막 쓰고 힘을 좀 쓰고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 지금 정치로 전체 흘러가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광주 민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 표를 던질까 하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광주의 선지자 되는 자리를 찾으려면은 앞으로는 광주 사람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 지역으로 소문을 내면 돼요. 표가 나면 돼. 그렇게 표가 나면 그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하는 같은 지역의 사람, 우리 지역 사람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광주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앞으로 남한, 북한까지 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광주 지역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표나 이런 게 나올 때에 서울보다도 더 정확하게 광주 지역이 가장 객관적인 표가 나온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광주의 민주화가 아니라 광주의 민주화란 말 쓰지 않더라도 광주 자체가 바로 선지자적인 발걸음으로 가는 분명한 지침이 차이가 나니까 옛날하고 분명히 달라지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목사라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이 방향이 옳다 하면은 이 내용을 알아듣는다면요 이거는 교회 목사들이 당장 시도해요. 당장 광주만 가지고 오다 살라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큰 광주가 되더라도 말이죠. 그거는 조그마한 마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지난 그 한 봐봐요. 아시아 문화회관인가 지났는데 우리나라 어느 문화회관보다 크게 짓다고 하는데 뭐 8천억이나 들었다나?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완전히 그거는 일종의 허황되게 찐 거예요. 그 모습만 그리 지난 거예요. 왜? 아니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광주로 가기를 꺼려하는데 건물만 잔뜩 지나고 문화회관에 지나면 뭐해요 그거? 곳곳마다 5.18하고 돼 있는데 그림화 돼 있는데 문화회관 지나면 그거 가겠어요? 그거 선뜻해서? 한 번씩 꼭 1년에 한 번씩 5.18 되면은 대통령도 못 가는 그런 어떤 긴장된 도시인데 누가 그거 쉽게 찾아가겠어? 문화회관 짓다고 해서 아무리 크게 돈만 8천억 들어가고 지금 정부가 지금 이걸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1년에 지금 허비되는 그 예산만 그거 관리하는 것만 해도요 뭐 200억인가 300억 자체가 그냥 넘어져. 그거 하나 가만히 놔두면 해도 그래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광주 지역에 있는 특히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광주 지역을 빚고 올라서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그럼에 분명한 어떤 뒷받침이 되어지는 그 문화를 만들어낼 거냐 안 낼 거냐. 광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정치판에서 선거를 할 때 이게 표로 나타나 버려요. 바로 누구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벌써 아는 거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이거 뭐 옛날 그대로구나. 금방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광주 지역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어느 표를 제일 중요시하느냐? 자기 고향에서 나오는 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나오는 표를 중요시한다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표의 방향을 보고 누가 당락이 될 거다. 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기능을 광주에서 해라 이거지. 광주에서 가장 객관적이면서 가장 국회의원 자체가 광주 지역의 어떤 인심 자체 잃어버리면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원 자체가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광주 지역의 냉철한 어떤 빛의 고울로서 빛을 정말 발휘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이 빛을 나타내는. 그래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광주 지역에서 정치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뭐로 해도 한다. 이거가 인식이 될 정도로 거기가요 객관적인 어떤 정치 풍토를 만들고 내 지역 하는 데서 떠나야 돼. 빛을 내면서 어디 호롱불 안에 말등상 밑에 빛을 켜서 성경에 있잖아요. 빛을 내서 등대 위에 세우지 어떻게 그 말등경 밑으로 그 빛을 감추냐? 빛은 감추면 안 되거든. 그 빛골이라는 것 자체가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 내용들로 시청에 가봐도 그 시청에 연역하고 그 역사하고 다 바꿔야 돼요. 그거 성의 없도록 얼마나 무성의하게 그 홈페이지를 그래 나타내가지고 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뭔가 참 이거 좀 고올이 돼서 강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구나 고맙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돼가지고 자료 찾는 사람을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다 광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분명히 천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이걸 맡아나갈 하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말이에요. 강주가 커가길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막 질타만 한 것 같은데 역사 부분에도 1919년 그거는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거 다시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